믿음을 굳게 붙잡음.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2장 12-13절. 여러분은 첫째로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가모에 있는 교회에 나타나실 때 보이신 모습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니가 가라사대. 주 예수께서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교회에 오십니까? 주께서 교회 문 앞에서 검을 들고 계십니까? 검을 칼집에서 뽑아 들고 계십니까? 날카로운 검을 들고 계십니까? 양날이 선 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조차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주님께 속한 신자들 각각에게 주님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애정과 사랑이 가득한 남편이십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교회에 대해서는 비록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에라도 온전히 순결하지 않은 보이는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더 엄격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교회에 오시며 양날 가진 검을 휘두르십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 그와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까부르는 이 키가 주님의 손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데 이는 언제나 그 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충만하시지만 또한 진리로 충만하시기도 합니다. 종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악을 견디지 못하는 맹렬한 질투로 표현됩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과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주께서 검을 들고 계시는데 공연히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렀어도 그날은 무디어지지 않았고 예리합니다. 그 검은 옛날과 마찬가지로 좌우에 날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와 관련해서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어떤 의심도 없습니다. 주님은 그 교훈과 생활이 부정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은 교회 안에 있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검을 겨누십니다. 그것이 교인에게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교인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밖에 있었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덜 위험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이라면 그들의 행실을 용인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공언과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짓 신앙 고백자들이여, 여러분은 오른손에 거짓을 쥐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들어옴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더 쌓지 않고도 이미 지옥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친히 손에 날카로운 검을 들고 교회에 가까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야 합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들며,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전사의 모습은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거룩한 대의에 맞서는 적들을 치실 것이며 또한 밖에서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격퇴시킬 것입니다. 그의 검은 신자들의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검을 칼집에서 뽑는 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과 떠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적을 추격하며 우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 우리의 여호수아로 오셨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의로운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나는 이 주제를 성령께서 직접 소개하시듯이 소개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듣기 좋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위로를 받을 권리가 없는 사람이 위로를 잡으려고 덤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머릿말을 날카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언제나 쓴 나물과 함께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쓴 나물은 내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거리이고 성도들의 보배인 예수가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가진 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정죄를 선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되신 구주께서 예리한 눈으로 자기 교회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를 보시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탄이 사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위치와 위험을 보십니다. 아마도 그 도시에 추잡한 방종이 따르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 도시가 아주 방탕하기 이를 데 없는 곳이거나 박해가 특별히 심한 곳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을 사탄의 요새로 간주하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죄가 그보다 훨씬 더 득세하고 잘못과 불신앙이 철저히 지배하여 마귀가 자기 거처로 삼고 자기 수도로 삼아버린 것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괴로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 악한 자가 확실히 지배하는 사회에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소돔에 있는 룻처럼 느끼게 만드는 광경과 소리들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괴롭힙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실에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즉,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으로 여러분을 괴로운 자리에서 옮기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처지 안에서 여러분을 후원하여 적을 이길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탄이 여러분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위험을 아시고 여러분의 시련을 고려하십니다. 주님은 사탄이 먼저 여러분을 나쁜 일에 꿰은 다음에 여러분을 고소하려고 하는 방식을 아주 잘 아십니다. 이 역병의 간교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시련과 실패를 알고 믿음을 굳게 붙잡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아십니다. 주님은 밤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면서 얼마나 슬퍼하는지 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처해 있는 독특한 환경을 아시고 여러분을 판단할 때 큰 자비를 보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있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면 그것 자체가 주님께는 여러분 마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른 경우들의 여러분의 수고로운 행위와 인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포도나무 가지보다 열매를 적게 맺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의 적은 열매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을 끝냈을 때 하루 한 일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들이 땅을 갈다가 아주 단단한 바위를 지나가서 보습이 망가지면 어떤 농부도 부드러운 옥토를 손쉽게 갈아엎을 때와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고려하십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해 핑계를 대도록 허락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잘못으로 보다는 부족으로 보게 만드는 상황을 친히 언급하십니다. 주님이 첫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한 시련과 공경을 겪는 자리에 처해 있다면, 장애물이 너무 많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의 10분의 1도 성취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이 주님께 신실을 하고 주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나는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에게 위로를 주든지 혹은 이 설교를 읽을 어떤 친구에게 위로를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편안한 시절보다도 지금 괴로운 환경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10파운드를 맡았을 때는 2파운드를 수익으로 남겼는데 겨우 1파운드밖에 갖고 있지 않은 지금 그들은 1파운드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이 그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산법입니다. 의를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힘밖에 없고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산출해 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고 훨씬 더 확실한 충성의 증거로 생각하십니다. 본문에서 그것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큰 칭찬입니다. 바알세불의 수도에 아주 가까이 있는, 즉 지옥의 보호자의 그늘이 아주 가까이 드리워져 있는 환경에서 교회가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는 칭송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큰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우리 자신이 그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런 칭찬을 받았다면 그 칭찬을 굳게 붙잡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무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칭찬이 버가모 교회에 해당한 사실이었던 것만큼
확실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칭찬을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믿음과 동일시 된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고 그리스도가 원을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그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 사역, 교훈을 말하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복음의 중요한 교리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들은 광선이고 그리스도는 태양이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핵심으로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음을 바르게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부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언약궤 안에 놓고 시온제로 덮기 전까지는 결코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자들도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율법을 결코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면 하물며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렇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은 금반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금반지에 세팅되어 있는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총합이요 핵심이고 꼭대기와 밑바닥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부드럽지만 엄숙하게 말하자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예수의 이름을 놓아버립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부인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일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중립성을 거의 자랑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을 다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나는 조용히 지나가고 결코 끼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느 편에나 좋게 굴려고 했거나 어느 편에도 좋게 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싸움에서 신중하게 더 나은 쪽을 택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수치를 보상으로 받을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을 가면 평안한 삶에 이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편안한 생활은 결국 너무도 불편한 죽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한 삶은 결국 영광의 면류관을 잃어버리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을 따름으로써 또한 그리스도를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교훈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지지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은 거부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많은 요점들 가운데 그것이 없으면 그에 따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을 한 가지는 예수께서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교리적인 것, 경험적인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 합당한 바른 위치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중심이 바르게 있지 않으면 그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바른 위치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에서 우리가 결코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거짓된 사상들에 맞서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정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 이름과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이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정통 신조를 쥐고 있으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쓸모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선생으로서 믿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는 어디에선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래서 도덕적 잘못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그 사람이 차라리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은 것보다 더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한 생활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프게도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그침으로써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같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매력에 넘어가서 그같이 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어려운 말씀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엔가 한 사람이 무서운 교훈이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 교훈이 무섭다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그것이 참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까? 두려운 많은 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무섭다고 소리치기만 하면 정말로 무서운 일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훈을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께서 악인들의 운명에 대해 두렵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교훈이 어떤 것이든 간에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존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충성과 정죄를 주셔서 우리가 이익을 얻든지 손해를 당하든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간에 구주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올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이 확실히 믿는 것들을 온 지력을 사용해서 깊이 생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형태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의 표현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선언하시는 모든 것을 지성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공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면 그 이름을 사랑하여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꿀처럼 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답하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 줄로 압니다. 주님의 교훈에 동의하고 주께서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내 영혼으로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성경에 계시된 교훈을 위해서 살거나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모든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정체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군대 대장의 명예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전선으로 달려가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자원하는 제사로 드려 섬겨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위해서는 편안함, 명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전투의 열기 속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좋은 이름이나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하도록 합시다. 이 싸움에서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것인데 나라고 넘어지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나는 내 주님의 편을 들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며 주님을 위해 비난을 감당할 것이다. 용감한 군사들만이 크신 우리 주님께 합당합니다. 편하기 위해 군대의 뒤쪽으로 슬그머니 끼어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대장께서 자기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에게 보상을 주실 그날에 겁쟁이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조롱을 감수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퍼붓기 쉬운 아주 도끼 어린 조롱조차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바보 취급당할 생각도 기꺼이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많은 반대자들이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에 대해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잊어버렸으면서도 우리를 무지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신념을 지킬 용기가 있기 때문에 수치를 견디고 있는데도 그들은 우리를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내 입장을 말하자면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만배나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될 뜻이 있고 내 가슴에 새겨진 오래된 중대한 진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명예를 잃고 온갖 비난을 받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여길 마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모시고 항해하는 배들은 폭풍우를 만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주께서 타셨던 배도 파도가 들이치고 가라앉기 시작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을 보면서도 자신은 월경안을 쓰기를 갈망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좌에 오르시는데 우리는 환호하는 군중들의 어깨에 올라타서 보좌에 이르기를 기대합니까?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치러야 할 희생을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꺼이 칠 마음이 없다면 돌아가서 여러분의 소유와 상품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이 한마디만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둘째로 사실을 고려한 후에 그 점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다고 할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그 이름의 신성을 굳게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쓰신 이름들 가운데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동양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어 엘로힘과 아랍어 알라에서 그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과 같이 참 사람으로 원죄의 타락 없이 처녀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신성의 완전성과 영광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옷자국에 손을 대고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하고 붙잡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왕권에 관해서 예수의 이름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쓴 이름 곧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는 참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주님을 거기에서 더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지배를 누르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경배를 드리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곧이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하늘에서 이같이 말하는 큰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예수님, 우리가 주께 경배합니다.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본성의 삼중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에서 왕이십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 도시에서 이 나라에서 온 세상에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인류 가운데 구속받는 모든 사람들이 만민의 주이신 예수님께 왕관을 씌워드리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굳게 붙잡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 이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그 이름의 장엄함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의 첫 구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새 언약의 책은 예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 절을 봅시다. 새로운 언약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의 첫 절과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 언약의 첫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은혜 언약의 마지막 계보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두 계보 사이의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A이신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여 B, C, D, E, F를 지나 마지막 G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불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것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그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지고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듯이 그의 이름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나로서는 주님의 크심을 아무리 말할지라도 시작조 제대로 못한 것이 됩니다. 누가 주님의 너그러우심을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의 옷가라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과 영원히 자기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명예를 돌립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굳게 붙잡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에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책에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굳게 붙잡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의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드신다고 확신합니다. 그 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희생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주의 죽으심에 대한 믿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써 죄를 이깁니다. 구원은 모든 면에서
즉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는 시점에서부터 완전히 밝아진 정오의 영광스러운 때에 이르기까지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주이십니다. 오직 그만이 구주이십니다. 사는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유일무이한 구주이십니다. 지금이나 오는 세상에서나 달리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이 이 말을 어렵게 공포하든지 쉽게 하든지 간에 결국은 똑같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구주이신 그분을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절망적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진리들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한 이 진리들을 붙잡고 있고 주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주신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그 불변성을 인해서 그 이름을 굳게 붙잡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지금이 진보의 시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선된 복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스스로를 변호하게 되어 있고 사람마다 자신의 구주가 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공장의 굴뚝마다 제 연기를 태우듯이 사람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익한 몽상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복음이 전혀 필요 없고 현대적인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국에 이른 이 길은 내게도 충분히 천국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갔던 이 길, 추방으로부터 인도하는 이 길, 내게도 충분히 넓고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형제자매들, 죽을 때 얼굴에 승리의 기쁜 빛을 띠는 것을 보았던 형제자매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들을 구원한 구원에 아주 만족을 느끼며 그 구원을 실험하거나 사색해 볼 생각이 없습니다. 온전하신 구주에 대해 개선 운운하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처사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속죄 제사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복음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피는 분노로 끓습니다. 구주 한 분밖에 없고 그 구주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교훈은 모든 시대에 동일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세기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2세기의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17세기의 복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19세기의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늘의 성도들의 총회에서 참으로 기이한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각기 다른 시대의 고객들을 위해 각기 다른 찬송이 필요할 것이고 뒤섞인 이 합창대는 한 분 주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의 문명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처럼 얼룩진 천국은 없을 것이고 그처럼 화음이 맞지 않은 찬송이 결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한 교회, 한 주님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를 믿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에서 걷기 위해 우리는 한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고 한 생명에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변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름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바로 이 길에서 여러분이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 이름과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실제적인 위치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의 실제적인 위치는 이것입니다. 즉 무엇보다 그 이름은 우리의 직접적인 위로입니다. 예수,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며 슬픔을 그치게 하는 이름이고 죄인들의 귀에 울리는 음악이며 생명이고 건강이며 평안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은 매일매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 거룩한 분에 관해서 믿는 교훈들은 지친 내 마음의 베개이고 내 근심의 진통제이며 내 영혼의 안식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장차 올 천상의 날들을 바라보고 동시에 지나온 날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주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따라서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확신에 찬 소망을 펼칠 수 없습니다. 신자들은 바로 이 복된 이름과 이 복된 믿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강해집니다. 우리 신자는 이 예수의 이름을 먹고 자라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감싸합니다. 예수의 이름이야말로 약한 우리에게 힘이 되며 우리의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 이름,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린 양을 보라 하고 외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와 다른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주신 유일한 메시지는 어린 양으로 말미암은 구원, 즉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뿐입니다. 더러워진 자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유일한 대속죄제물이십니다. 예수를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또한 우리의 유일한 주제이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또한 거룩한 일을 위한 우리의 거룩한 권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면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귀가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가르침과 복음 전파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자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봉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헛되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사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절히 권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가 그리스도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이름은 또한 설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입니다. 정말로 그 이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 유일한 능력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마귀를 쫓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이름을 굳게 붙드십시다. 우리가 웅변이나 은사, 음악 혹은 다른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면 악한 자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지옥의 군대들이 귀신 들린 자들의 가슴에서 떠나 울부짖으며 깊은 데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뿐입니다. 이것은 만물보다 높이 되신 이름입니다. 그런 능력을 지닌 것은 그 이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인 죽음, 곧 죽음 자체도 이 이름에 굴복할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만들고 젊은 청년을 관에서 일어나 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아무것도 여러분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이 이름이 삶에서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하였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기도에서 응답을 받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빠뜨린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뺀 기도는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말할 수 없이 귀한 것을 가져올 수 있는 황금 사다리입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설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 진리와 예수의 이름을 버린다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승리의 희망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꿈에서 십자가를 보고 이 표시로 승리하려는 표와 함께 십자가를 자기 문장으로 삼았듯이 오늘날 복음을 위한 승리의 희망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을 나타내며 예수의 이름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비추는 모든 곳에서 혹은 달이 밤에 파수꾼을 경유하는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영예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할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 이름을 아주 굳게 붙들고 있어서 어떤 이유가 득세할지라도 결코 놓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그나티우스에 대한 오래된 기독교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는 주님께 대한 사랑이 흠뻑 배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심장에 예수의 이름이 지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설이 실제로 말 그대로 이루어졌을 리 없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전설이 참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생활에서 결국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우리 심장에 새겨져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떠날지라도 예수의 이름만큼은 우리의 생각에서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도 그 이름만큼은 잊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아내를 잊고 아이들도 잊었으며 친한 친구도 잊고 마치 그들이 낯선 사람인 것처럼 외면하였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귀에 속삭이자 그의 눈이 빛을 내며 그의 얼굴이 그 귀한 이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억이여, 너의 명판에 오직 그의 이름만을 기록해두라. 다른 모든 이름은 깨끗이 지워버리고 오직 그 이름만 홀로 영광스럽게 보존하는 것은 행복한 망각입니다. 그럴 수 있으므로 나는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바꾸거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이상 굳게 붙잡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제안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느 신념이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설득시킬 수 있을지 보고 싶습니다. 나는 내 주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즉, 나는 신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를 설득하여 내 경험, 내 신념, 내 의식, 내 소망, 내 모든 것에서 그분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루처럼 부서지고 모든 원자가 바뀌기 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결코 버릴 수 없고 만물 안에 정하여 두신 영원한 언약에 대한 신뢰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대신에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묻기는 쉽지만 답변을 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지워버리고 우리의 소망을 치워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신에 이생이나 내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복음 대신에 잠시라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제한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본 적이 있습니까? 불확실함, 의심, 반짝임, 조롱, 어둠 모두 이런 것뿐입니다. 이런 것을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품이나 아니면 쓰레기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의 성격에 따라 약간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금속의 찌꺼기보다 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고백자들, 개혁자들, 순교자들, 맹약자들이 예수의 이름과 믿음에 불충실했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조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루터와 그의 용감한 행동들을 읽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 아닙니까? 물론 사람마다 루터를 칭송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바로 그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동물원에 가면 여러분 모두 곰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집에서 곰을 만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곰이 풀려서 길거리에서 어슬렁거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400년 전에 믿음에 굳게 서서 활동한 사람을 칭송합니다. 400년 전이라는 과거 시대가 그 사람에게는 일종의 곰 울타리나 쇠 철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사람은 골치 아픈 존재이고 그래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눌러야 합니다. 그를 생각이 편협한 고집불통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대로 그보다 더 나쁜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나 그런 과거 시대에 루터, 찌빙글리, 칼빈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이같이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큰 소동만 일으키고 망신만 당할 뿐이다. 우리는 방으로 가서 잠옷을 입고 공경의 때에는 잠을 자자. 어쩌면 우리가 깨었을 때 사태가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에게 큰 오류를 물려주었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해로운 오류의 늪지가 모든 것을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의 이름과 믿음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그것들이 짓밟히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 보고 선조들에게 진 빚을 우리 자손들에게 갚도록 합시다. 마치 오늘날은 종교개혁자들의 시대와 같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교자의 손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받은 우리는 감히 복음을 가볍게 다루거나 무심하게 대하지 못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체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속속들이 복음을 싫어하는 반역자들이 복음을 부인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에는 선조들의 핏자국이 어려 있습니다. 내가 선조들의 믿음을 저버려야 하겠습니까? 이 믿음을 위해 그들은 조국을 떠나 방랑하였습니다. 감옥의 빗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보화를 내팽개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겪을 때 나는 내 선조인 조업 스펄전을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첼짐스 퍼드 교도소에서 류머티즘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누울 수가 없어서 의자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 퀘이크 교도의 책 넓은 모자가 내 이마에 그늘을 지게 합니다. 아마도 나는 그의 류머티즘을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불굴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진리는 단 한 구절이라도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생각할 때 약간의 조소나 불신절은 너무 하찮은 것이어서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믿음을 사랑한 조상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큰 격려를 받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계속 따르고 그들이 품고 살았던 믿음을 계속 지켜야 마땅합니다. 나는 이 오래된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는 사람들이 완고라고 생각하는 것의 결과를 감내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장차 올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가 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충실히 지키지 않는다면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가 타락하고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길에서 전환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아마도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성실하지 않은 것을 인해서 우리 이름을 저주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조를 인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을 인해서도 주님의 칭찬을 받도록 노력하라고 권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거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주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우리에게 신실함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자기 주님께 거짓되다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렛대를 치워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들어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복음이 불확실하다면 비참함과 절망만 더 쌓여갈 뿐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굳게 서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서 권합니다. 계속 진리 안에 거하십시오. 장보답게 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을 떠받치십니다. 아멘.